로마서 2장 5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두 절만. 여기 이제 4절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엇이 회개케 하느냐 했을 때 그 회개케 하는 어떤 그 주체, 힘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랬는데 그래도 이 회개라는 부분을 우리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정리한다고 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이제 그러면 회개에 관한 이 어떤 본문들이 로마서 2장 또 누가복음 15장 이게 이제 회개의 그림이 잘 그려져 있으니까 15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세 비유를 통해서 비유는 세 종류인데 주제는 이 회개라고 하는 공통 주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첫 번째 이 비유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아까 이렇게 다시 보면서 관점이 그러니까 양을 100마리를 소유하고 있는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 지금 주체죠. 그 어떤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회개예요. 지금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보통 성경에서 이제 회개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잖아요. 그죠?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고 하나님이 여기 나오는 양 100마리의 주인인데 근데 참 이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 이런 양이나 이 드라카마 이야기는 그 이런 양의 생각이 전혀 안 나오죠. 내가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다든지 주인을 떠나고 싶었던 이게 이런 양의 어떤 무슨 이 세계가 전혀 표현이 안 되고 그냥 주인 편에서 어떤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이게 주인 편에 있으니까 잃으면 이렇게 하죠. 잃으면 주인이 잃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이 양편에서 보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게 양 중심으로 이 글을 트랜스 시켜보면, 내가 그 양 100마리를 가진 주인한테 속해 있었거든. 근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내가 도망쳐 나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무슨 표현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양 중심에서 만약에 이런 양 중심에서 볼 때는, 자기가 잃어버리진 게 아니죠. 도망쳐 나왔다든지, 거기 지긋지긋해가지고 내가, 탈출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예수님이 아버지 관점에서, 그죠? 이 주인의 관점에서, 이 하나님 편에서 지금 이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어느 주인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잃은 양을 찾아서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가지는 그 주인의 마음, 이런 부분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주시지만, 우리 편에서는, 사람 편에서는,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사람 편에서는, 우리는 사람 편이잖아요. 우리는 출발이 이런 양 쪽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계, 이 아버지의 마음의 세계를 잘 모르죠. 이런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나를 찾으려고 오고 있는지, 가고 있는지, 인자하신지, 이런 걸 잘 모르는데, 그냥 이 주인을 떠나 있는 이 편에서는, 내 나름대로의 생각 속에 있는 거죠. 내 마음 안에 내 나름대로 나에게서 비롯되는 생각, 하나님 없이 내 중심에서부터 올라오는 이런저런 생각으로 아버지를 추측할 수밖에 없고, 또 내 나름대로 살 길을 이렇게 찾아 나가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저렇게 하면 안 될까, 내 중심적으로 모든 걸 풀어 나가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 본문에서 회개가 뭘까? 이렇게 이제 이 회개라는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그 감각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보면, 하나를 잃으면, 잃어버린 거죠, 주인의 편에서는.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그리고 이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래서 이 회개에 잃은 양이 한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양은 그냥 잃어버려져 있었고, 뒤에 나오는 그 세 번째 이야기처럼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하는 것처럼, 목자를 떠나면, 양은 목자를 잃어버리면 잃어버려진 것이고, 잃어버렸다는 말은 스스로는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스스로 돌아갈 길이 있다면 잃어버린 게 아니죠. 내가 한 달만 푹 쉬다가 한 달 뒤에 주인한테 돌아가야지. 그럼 잃어버린 게 아니죠. 이게 잃어버려졌다는 건 다시 돌아갈 길을 찾을 수 없는 상태. 근데 양이 목자를 떠나버렸으니까 목자 없는 양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늑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 양편에서 가장 회개에 가까운 깨달음, 양편에서 회개를 가장 잘한 깨달음이 뭐겠어요? 나는 죽었구나. 이제 목자에게서 떨어져 버렸구나. 목자에게서 분리되어져 버렸구나. 내가 목자를 잃어버렸구나. 이제 목자가 없구나. 내가 나를 먹이고 지키고 이끌어줄 목자가 없구나. 그럴 때 나는 양이지. 나는 목자 없는 양이구나. 나는 죽은 양이구나. 이렇게 나는 이제 이리를 만나면, 늑대를 만나면 이제 밥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그만 죽은 거구나. 그런 상태를 깨달으면 회개에 가까이 온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그 둘째 아들의 마음에 이제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해서 이제 다 하다가 기근이 와가지고 돼지 먹는 지엽 열매를 배를 채워준 주는 자가 없는지라.
거기서 그 둘째 아들이 돌이키더라고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처음으로 아버지를 떠난 이후에 처음으로 그 아버지를 떠난 그 결과인 이 사망이라는 걸 좀 체감하게 되죠. 내가 이제 추려 죽게 되는구나. 나에게 양식을 주는 자가 없구나. 저 돼지도 지업 열매를 먹는데 나는 나를 챙겨주는 이 아버지가 없구나. 목자가 없구나. 주인이 없구나. 그러면서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하면서 그 아버지를 떠난 그 실체가 이 사망인 이런 내 모습. 그런 사실을 이렇게 마음에서 이제 발견하면서 스스로 돌이켜가 이제 이 생각이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는 하고 이제 그 아버지를 떠났다가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렇게 다시 생각할 때, 아까 이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이 회개라는 건, 죄인을 회개시키는 이 회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이끌어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의 주체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구나.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한번 내 편에서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까? 내 편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이 아버지께서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이 회개케 해주지 않으면 그 길 말고, 아버지께서 회개케 해주는 그 길 말고 다르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르게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서 그 아까 2장 5절에 보니까 다만 네 고집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자심이 계속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 편으로 이렇게 돌이켜가는 이 일들을 우리의 어떤 삶을 통해서 계속 하고 계시는데, 다만 문제가 있다면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고집대로. 고집이라는 게 우리가 여기 치면 어떤 내 마음이죠. 이 죽어버린, 이미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생명이 없는 죽은 내 마음을 가지고 그 내 생각대로, 그 죽은 그 내 생각을 가지고 막 내 편에서 이래보고 저래보고 막 해보려고 하는 그 고집, 그리고 회개치 아니한 마음, 이 하나님하고 끊어져 있는,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떠나 있는 그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그냥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그 고집과 그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하는 그것이 결국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그 풍성함을 결국 밀어내는, 내 고집과 이걸 내 마음을 따라가는 그 열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인자에게서 더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 그 어느 날 이렇게 하여튼 힘이 빠지고 길이 없어지고 힘이 빠지고 삶은 어려워지고,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이렇게 해서 멸망이구나 하고 이런 이제 현실 감각도 오고, 이제 그러면서 길이 없는데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말 또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의 이 마음을 또 비춰줄 수 있는 빛을 하나 주시고 또 길을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회개라는 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할 때 딱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니까 첫 특징이 아버지 관점에서 보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내 중심 안에서 그냥 내 중심, 내 마음의 감각으로만 모든 걸 우리는 특히 또 이 육체가 되어버린, 육체에 붙어버린 이 육체적인 그 어떤 땅의 감각만으로 이 모든 걸 느끼고 헤아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느 날 안 된다는 걸 그걸로 해보면서 해보고 해봤는데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맥이 풀어지고 쓰러져서 쓰러져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또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이 발동하셔가지고 또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늘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데 집은 우리 고집으로 내 고집과 내 회개치 아니한 마음으로 늘 그 하나님의 소리를 밀어내고 살았는데 또 어느 날 이렇게 또 힘이 빠지니까 또 때가 되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또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해서 한번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